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이 그 58세이던 1958년에 쓴 글인데 6.25 전란을 겪고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을 받지 못하는 그 현실을 질타하는 예언자적인 목소리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그 책에서 함석헌 선생은 모든 일에는 뜻이 있다, 모든 일은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뜻 품으면 사람이고 뜻 없으면 사람 아니다. 전쟁을 치르고도 뜻을 모르면 개요 돼지이다. 이렇게 좀 다소 거친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람됨은 뜻을 품고 있느냐,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품지도 못하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란 뜻입니다. 함석헌 선생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종교란 하나님의 뜻을 찾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들은 바로 이 뜻과 밀접하게 연관된 말씀입니다. 즉 과거에 혹은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당부하는 말씀들로 오늘 성서 일과가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인 이사야서가 기록되던 BC 740년에서 680년은 정치적인 격변기였습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의 정복 군주인 디글랏 빌세셀 3세는 이미 북시리아 지역에 있는 작은 나라들을 다 정복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는 아람의 도시국가인 하맛 정복을 필두로 해서 시리아, 또 페니키아, 또 팔레스타인 인근에 있는 작은 나라들을 차례로 다 정복하고 그리고 마침내 당시 최강대국 중 하나였던 애굽의 국경선까지 진격해 가서 자신들의 정복 일지에 애굽 강 앞에 군사기지를 구축했다 이렇게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왕 므나헴은 아수르 왕에게 은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그 조공의 대가로 왕위를 유지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수르 제국의 정복 일지에 유다 왕 우시야는 조공을 바친 기록이 없어요. 명단에서 제외되어 있는 그 사실로 미루어 봤을 때 당시 아수르의 이 파상적인 공격이 아직 남부 팔레스타인까지는 진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의 조공을 바친 상태에서 그래도 남유다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우시야 치하에서 남유다는 주목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었고 또 나름대로 정치적 강국의 면모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우시야가 죽던 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유다왕 우시야가 죽던 해, 그 해가 언젠가 하면 BC 742년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2년, 3년 이 어간에 북이스라엘은 다른 그 나라들은 이미 아수르의 정복 땅에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술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고 남유다는 아직은 평안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나 머지않아 우시아가 죽는 2년 후에 우시아가 죽는 그럼으로써 이제 이 나라도 위기에 내몰리는 아직은 평화를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시한부적인 평화를 구가하고 있는 그런 시기 이게 이제 오늘 복음 구약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은 곧 끝나버릴 안정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지도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의 안정에 겨워서 흥청망청 살아버린 당시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이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나서 왕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비교적 정통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 22절 그리고 32장 32절에 보면 이 이사야가 우시아 왕과 히스기야 왕의 서기관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유다 왕실의 내부자였던 셈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이사야는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기 전부터 나라의 외교 정책이라든지 백성들의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사야가 당시 고위 관료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서 이사야는 당시 이스라엘 역사를 악하게 주도하고 있는 두 세력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관원과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관원에 대해서는 소돔의 관원들아 이렇게 말하고 백성들에게는 고모라의 백성아 이렇게 말합니다. 고위 공직자들을 향해서 소돔의 관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수탈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백성들을 향해서 고모라의 백성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들이 땅과 관련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견하고 있는 것은 결국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권력자는 권력을 이용해서 민중들을 수탈하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땅이 있는 사람들은 땅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수탈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와 닮았기 때문이고 결국 그렇게 살고 맞이하게 되는 심판도 소돔과 고모라와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사야 1장에서 5장까지 망라되고 단죄되고 있는 그들의 죄악상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깨뜨린 자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의 기준을 뒤엎어버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를 지탱해주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고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대신에 오히려 마음속에 갖가지 죄성을 은폐하고 그리고 그냥 뜻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유다 사람들의 죄악상을 상세하게 나열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들의 타락은 거짓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예배가 그들을 타락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이런 외적 의무는 누가 봐도 잘 감당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엔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저 허울뿐인 예배로 하나님을 속이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거짓 예배를 혐오하셨습니다. 가져오지 말아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 말씀에 그들의 거짓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공평과 정의가 결여된 종교적 행위, 이것은 하나님의 단호한 거절에 직면합니다. 13절에서 15절 보십시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그게 뭡니까? 예배와 삶이 달랐다는 겁니다. 예배할 때의 모습과 평소의 삶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배를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예배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역시도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삶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약속한 절기를 다 지켰습니다. 월삭도 지켰습니다.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종교적인 모든 행위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약자를 착취했습니다. 교도통신 서울특파원을 지낸 아오키 오사무라고 하는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본 회의의 정체, 아베 신조의 군국주의의 꿈, 그 중심에 일본 회의가 있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 회의는 표면적인 얼굴로 문화인, 경제인, 학자를 내세우지만 실제 모습은 종교 우파 단체에 가까운 정치 집단이라 할 것이다. 그 종교 우파 집단이 선도하는 정치 활동이 작금에 기세를 떨치며 현실 정치의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아베 정부의 역사 왜곡을 근간으로 하는 막말, 고집, 증오, 선동, 그리고 우리나라를 향한 경제 보복의 이면에는 그 종교 우파 집단의 뿌리 깊은 종교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본의 신흥 종교 집단입니다. 우익으로 무장된 그런 일본의 하급 신흥 종교와 우리 기독교를 감히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최근에 기독교 우익 집단이 보이는 그런 행태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뭐가 다르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묻은 믿음, 참 믿음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하는 마음과 살아가는 마음이 동일한 것이 참되고 진실한 믿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답게 악을 떠나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답게 손에 피를 묻히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 깊이 하나님의 뜻을 두고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차라리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 70년경에
그리스도인이 된 유다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 유대인들과 이교도들에게 둘러싸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 모두로부터 박해를 당하면서 자기 땅을 버리고 살도록 끊임없이 강요를 당합니다. 이들은 너무 낙심해서 혹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실수가 아닐까, 이런 불안감도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면서 그 본보기로 아브라함을 보여줘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고 하실 때 갈 바를 모르면서도 떠날 수가 있었고, 낯선 땅에 천막을 치고 나그네 삶을 살아낼 수 있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혹은 증거라고 하는 말씀은 똑같이 확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믿음은 확신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혹은 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확신이라는 겁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 같이 해서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 역시도 믿음과 믿음의 확신을 토대로 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 같이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구약의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지자들은 현재를 진단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영광스러운 과거와 앞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가실 영광스러운 미래 사이에 고통스럽게 지금 이 현재가 끼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절망스러운 현재, 고통스러운 현재에 발을 디디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위대한 과거를 다시 한번 회상해보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열어주실 위대한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살았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미래를 그러나 믿음으로 보는 것 같이 해서 살아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사야 시대는 남은 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냈고, 오늘 우리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로부터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에게 있던 그 남은 자 사상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입시키고 있어요. 구약시대의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아직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돌이키지 못한 사람들이 회개할 때까지 촉구하는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이킨 사람들이고, 아직도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형제와 이웃들에게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리고 이제 주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도록 호소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세계 역사는 물론이고 교회사 역시도 인간의 누적된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로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교회 내적으로는 오염과 부패의 유혹에 맞서서 싸워야 되고, 교회 외적으로는 빛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교회의 거룩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와 맞물려 있는 한국 교회사가 그리스도인들의 분투와 희망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74년간 이어진 분단체제와 갈라진 이념,
고도의 소비 사회와 또 문학적, 철학적 상대주의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온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릅니다.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도발과 우리 결의 내부의 자회적인 동족 분열과 상잔의 역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행동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인 누가복음의 수신자들 역시도 당시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 수신자들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점점 늦어지고 자신들에 대한 박해는 계속되고 그럴 때 그만 이들은 지치고 낙심해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서 들려줍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며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누가복음 12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인데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뜻을 찾는 삶, 뜻을 품은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보이는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현상 너머의 세상, 주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세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고투하고 세상과 맞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고 온통 세속적인 염려로 삶을 채워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되돌려 놓기 위해서 애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씀은 그 나라를 향해서 돌아서라는 말씀이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는 게 목숨보다 더 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것이 몸보다 중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목숨이고 몸이라면 이 목숨과 몸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좀 고민 좀 해봐라.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주님은 오늘 복음서의 말씀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이 말씀은 너희 소유를 다 포기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 소유를 옳은 방향으로 전용하라 이런 뜻입니다. 옳은 데 소유를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의 초점을 영적인 것으로 옮겨놓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자연히 영적인 것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죠. 우리의 관심이 영적인 것으로 옮겨가면 우리 소유는 자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데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이런 삶은 단지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라고 생각한 사람만이 이 땅에서 흔들림 없이 그렇게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아름답고 착한 삶은 그것은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인 것이고,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 그런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은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 평화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정치, 경제, 사회적 이익이 있어서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평화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명령하신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할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를 몸으로 살아내는 것에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인 된 정체성이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교회의 거룩성은 어떻게 유지되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지난 74년 동안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삶을 살아온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힘으로 현상 너머의 삶을 살아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삼키워질 그런 위기가 닥쳐올 때 그 어떤 다른 말보다 무기를 준비해야 된다, 군사를 강화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여호와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유택의 이탈리아 작가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됐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 이후에 이런저런 작품들을 발표한 프리모 레비라고 하는 분이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노예일지라도, 아무런 권리도 없을지라도, 갖은 수모를 겪고 죽을 것이 확실할지라도 우리에게 한 가지 능력만은 남아있다. 마지막 남은 것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지켜내야 한다. 그 능력이란 바로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 힘을 다해서 살아내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생각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으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인 평화를 가슴에 담고 이 땅에서 평화를 위하여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